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무엇보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사들이 노병선 목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해로운 자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 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의 영웅 이 마하트마 간디도 이 팔복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네. 팔복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3절에서 10절까지는 읽으면서 옳다, 옳아, 맞아,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 이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막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옳다 이랬는데 11절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달라져 버리죠.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집어 던져버렸냐면,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의 영웅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죠. 이번엔 영국에서 수학을 한 사람인데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해요. 의를 위하여, 또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별로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죠. 우리 노수길 선생님, 저 뒤에 이성영 선생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 교회 나오시는데 누가 방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없었죠. 이성영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교회에 못 가게 막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교회를 가도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막 못 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교회 간다고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오늘도 사실은 이 플러스 여사장님이 사모님하고 교회 온다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도 못 오셨네. 아마 무슨 또 문제가 있겠죠. 우리 총동주일하는 날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오셨답니다. 예. 뭐 이 프라 이런 큰 마트를 하다 보면 몸도 피곤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걸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분위기 자체가 교회 안 오면서도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사라졌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저 모더니라는 말이 현대주의라는 말이잖아요. 포스트라는 말은 후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네. 이 시대는 시대 사도가 절대 진리는 없다. 다시 말해서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라 그러면 그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 이런 컵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동차가 될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철학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이제 잘 안 듣는데 굉장히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커. 기차예요, 기차. 내 생각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은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차를 드시네. 무슨 얘기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인데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누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른 데는 이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데는 사실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거든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다 이겁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다 이거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교회가 진리고 다른 데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좌파 그룹이에요. 좌파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듣기 좋은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사람들만 그냥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이라는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거든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유 선생님 진화론이 뭡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과학자들이. 왜? 없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거짓말이 참말이 오늘 유명한 과학자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실제 그게 없는 이야기. 근데 그걸 갖다 자꾸 진화론 가니까 누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진화론이 야, 저 사람 다 똑똑하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그 바보 멍청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하니까 그냥 이게 막 그냥 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 일하는데 전부 썩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진리는 없다. 여기에서 목사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보편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남자에서 성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남자라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남자가 돼요. 내가 나를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돼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해 나아가는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세상의 진리가 막 온통 그냥 전부 다 진리를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진리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되냐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예. 이런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교회가 사실은 박해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유럽에는요,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가요. 이게 1년, 2년, 한 10년 흘러가니까 이상해도 거기가 빠져버려요. 진짜 남자가 또 여자같이 보여요. 저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요. 남자같이 보여요? 여자같이 보여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왜 그걸 갖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상? 네? 이런 시대를 이 시대 사조가 버려요. 그런데 교회 따보면 아니거든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시대가 성경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여보세요? 성경을 박해하는 시대. 성경을 핍박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책이요. 금년에도 1억 권 팔렸어요. 몇 권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1억 권씩 팔립니다. 1년에. 이런 책인데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을 박해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그름을 받으리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히브리어 여러분 보았죠? 히브리어 쓰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점 이렇게 밑에 막 찍고 그러잖아요. 1.1에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절대 진리란 말입니다. 절대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4절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진리예요. 진리. 따라해 진리.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거든요. 내가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서 문제지, 성경이 내 안에 못 들어가서 문제지, 이 성경대로만 살면 인생요 90% 100%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헤이 알레이데야. 한번 더 내봐요. 안 나와요? 에고 에이미 이거 나오네. 안 읽어. 이 히브리 헬라 한번 읽어봐. 시작. 에고 에이미 헤이 알레이데야. 예수님이 자기 보고 한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헤이 알레이데야. 이 헤이라는 말이 정관사예요. 정관사. 영어로 한번 읽어봐. 시작. I am the truth. 더 알죠 이거? 뭐예요? 내가 바로 진리다 이 말. 내가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이 말. 예수가 진리다 이 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고 에이미
헤이 알레이데이야. 시작. 에고 에이미 헤이 알레이데이야.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이죠. 내가 진리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면 성경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진리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상이요, 성경을 무시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쳐다보세요. 성경을 무시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시작. 성경을 무시해도 되는 안 되지요. 아니 우리 노석일 선생님, 성경을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지구에서 초강시키려고 해요. 네? 여러분, 스님들도요, 길 가다가, 저 스님 살이 전에 올라가다가, 그 위에 또랑 건너잖아요. 또랑 건너다가 보면은, 돌담길 건너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줄 알아요. 시작. 아이고 하나님. 진짜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야. 아이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쫓아냅니까? 왜 성경을 무시합니까? 왜 성경을 무시하고 왜 하나님을 지구에서 쫓아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금년에는 1억 권이나 팔린 이런 책을 무시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미국 역사 형성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0명을 뽑아봤는데 그 중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나와버렸네. 물어보려고. 1등이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에 영향을 끼친 이 사람들 중에 1위가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낸시 행크스라는 분인데 9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이 워싱턴에 가면 보관이 되어 있는 링컨의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들어보면서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뭐라 그래요? 취임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 이 낸시 행거스가요,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버야, 아이브라함 링컨이죠. 에이버야, 저 상자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단다. 그것을 내게 주니까 언제나 가지고 다니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도록 힘쓰라. 에이버야,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매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자기 말이요, 매일 성경을, 매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미국 역사에 지금도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 역사를 형성하는데 아주 1등으로 된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턴 뭐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성경을 무시해도 성경의 절대 권위는 절대로 퇴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남아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성경 연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가 절대로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성경은 나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경의 권위는 그냥 유물로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유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집에 그냥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냥 놔주면 안 돼요. 저는요 어제 성경을 35장 읽었어요. 요즘 내가 보통 한 50장씩 읽는데 어제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35장 읽어도 재미있는 게 성경책이야. 한번 해봐. 읽어도 재미있는 게 성경책이야. 시작. 읽어도 재미있는 안 해보기 할 수가 있나? 정말이요. 성경은요 알고 날수록 재미가 나요. 안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읽어도 재미있는 이런 성경책을 내가 열심히 읽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성경의 절대 권위가 그대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무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돼요. 요 앞에 뭐라 해야 안 읽어봐. 시작.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은 지금도 그가 근심도 미국 대통령들이요 보면 항상 이래 성경을 이래 2권씩 가지고 이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선사할 때, 취임식할 때. 근데 보면은 자기 성경책하고 어떤 사람은 링컨 대통령, 어떤 사람은 워싱턴 딱 2권을 가져가. 밑에다가 자기가 읽는 성경책 얹어놓고 이래가지고 선수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여러분이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남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의 절대 권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멋진 책인데요. 2번째로 기도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박해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딸이 기도의 책. 예레미야 33장 3절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 읽어봐요.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응답하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요. 이 뭐야? 영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경은 쭉 읽어보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한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마.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기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줄 대상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님 시대는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으니까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발전되고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데 기도가 뭐냐? 기도가 도대체. 예? 뭘 기도한단 말이고 왜 기도를 한단 말이고 기도를 얼마나 무시해버린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경을 열어보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에요.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약 2만 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몇 번 나온다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을 보면 전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도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아이 둘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어요. 예.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생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전거가 필요하거든요. 게임기도 한 대 주세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됐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그 언니가 야, 하나님은 귀가 잘 들리시는 분이셔. 조용조용 기도해. 왜 그래 차기 전에 고함을 지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소리지, 하는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나도 알지. 그런데 할머니는 귀가 어둡잖아. 누가 귀가 어두워요? 기도를 누가 들어줘야 돼? 할머니. 게임기하고 자전거는 누가 사줍니까? 할머니가 사줍니까? 기도는 시대가 지금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할머니한테 기도하면 자전거도 금방 나오고 막 게임기도 금방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거든요. 오늘 이 플라스마트 사장님이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일부러 이 플라스마트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아니 보니까 막 물건을 빽빽하게 재해놨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서 그 물건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할머니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냥 돈만 채우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주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하면서 삽시다. 인사하세요. 어떻게 살자고요?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뭐 조금씩이라도. 아니 솔직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몸도 안 좋고 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저는 요즘 이 본당에서 좀 기도를 길게 하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고 억수로 재미가 나요. 신이 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신나는 거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내가 지킨다. 시작. 기도를 내가 지킨다. 세상은 기도를 무시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시작.
전도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은 지상대명령. 시작. 지상대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사도행 1장 8절 보세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한번 읽어요. 이 말씀 마치고 바로 9절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계시로 히로디몬 목사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여.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되어 전도하라 해놓고 그리고 바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하라. 다음에 전도하라.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딱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 똑같아. 이걸 그림을 그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이 그림이 이거예요. 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천국이야. 여기가 뭐라고? 천국. 여기가 천국인데 기독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고, 힌두교는 여기서 올라가, 이슬람은 여기서 올라가, 불교는 여기서 올라가, 미신은 여기서 올라가. 전부 다 어디 가요?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천국 갑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아.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전도하라 해놨어요? 다 똑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옛날에 해인사 절에 다녔잖아요. 저는 원래 아주 우리 집안은 불교 가문이에요. 해인사. 그 말은 왜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종교인들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 종교다원주의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딱 기독교가 목표예요. 교회가 목표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려야 공산주의가 완성되고, 교회를 없애버려야 이 세상이 아주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여러분 세상이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막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뭐 다곤, 또 밀곰, 몰록 이런 걸 하나님께서 엄청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니까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격을 합니다. 이게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달라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술 먹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술꾼한테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술꾼은요, 월요일은 월급 타서 한잔하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잔하고, 수요일은 수금해서 한잔하고, 목요일은 목이 걸걸해서 한잔하고, 금요일은 금주하는 뜻에서 한잔하고, 토요일은 토라진 애인 때문에 한잔하고, 일요일은 일거리가 없어서 한잔한답니다. 이거 나오네. 한번 외워놔요. 시작. 월, 읽어봐요. 월, 그걸 왜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토할 때까지 하면 돼요.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전도하기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삶아 천국에도 소주만 있다면 내가 천국만 같이 가입시다. 네? 작은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예수를 믿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 세상에다가 자꾸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즘 시대거든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성경을 박해하고 기도를 박해하고 전도를 박해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스던 모든 판을 치는 이 땅에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땅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정말로 기도를 무시하고 전도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